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의 뿌리.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여러분 마음이 기가 많이 죽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그렇지만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좋은 영향을 이렇게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복 있는 자리로 이렇게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해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겠는데, 자, 여기에 보면 시냇가가 있어요. 시냇가가 있는데 이 시냇가 잎에 있는 나무들은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이 냇가에 있는 나무는 언제든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이게? 위에 거는 뭐예요? 사과. 밑에 거는요? 네, 배입니다. 사과도 배도 물이 없으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시냇가가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뿌리가 있는데 여기에 뿌리가 튼튼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튼튼해 보여요. 이 뿌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태풍이 와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빨을 뺐어요. 이빨을 빼가지고 임시치아를 끼워놔가지고 말이 조금 우둔하기도 한데, 그 이제 이빨을 이렇게 왜 뺐느냐면 삼겹살 먹다가 부러졌어요. 그 물렁깨 먹다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요즘에 치과에 이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냥 임플란트 바로 심더라고. 그리고 바로 심었어요. 요즘에 그렇게, 그리고 심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더라고. 아프기는 좀 아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이빨이 흔들거리면 아니면 벌레가 먹으면 이빨이 빠지게 되죠. 그걸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요. 오늘 이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 튼튼하게. 오늘 여러분이 나무라고 생각할 때 튼튼하게. 할렐루야.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땅에다가? 에?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나무는 어떠세요? 뿌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빨이 뽑힌 것처럼 뿌리가 뽑혔어요. 이 뿌리는 뽑혔기 때문에 이 나무는 얼마 안 있으면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튼튼한 뿌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뿌리가 뽑히듯이 그냥 여러분의 뿌리가 흔들거리고 이렇게 시들은 뿌리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튼튼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치가 튼튼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힘이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나무는 도끼가 이게 나무 뿌리에 딱 달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매가 없으면 농부가 이 도끼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찍어버려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빨도
흔들거리면 치과에 의사에 가면 빼버리듯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흔들거리면 결국은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뿌리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뽑히든지 아니면 도끼로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뿌리가 문제가 된 건데 왜 이런 뿌리가 그러면 이렇게 떠 있고 도끼로 이렇게 찍을 만한 뿌리가 됐느냐? 그것은 생각의 잘못 때문이에요. 이 생각의 기능이 뿌리를 자꾸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자, 우리나라는 지금 내일 모레면 투표를 해요. 고진 씨도 투표했어요? 했어요? 3일 할 거예요? 눈이 삼삼하네요. 그런데 3일을 하는데 투표 꼭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투표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국민들의 정서가, 그래서 제가 나라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 게 그 이유가 있어요. 국민들의 정서가, 아니 일개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도 조금만 잘못하면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이래요 안 그래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그러는데 세상에 이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도덕적인 개념이 썩어 빠진 거예요.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서.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고 공의가 없어요. 조그만한 교회에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 목사님이 그래가 됩니까?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왜 거짓말해요? 이러는데 대통령이 될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누가? 국민들이 된다는, 국민들이 문제예요. 국민들이. 이만큼 지금 국민들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뿌리가 드러나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범죄해도 괜찮고 자기들도 범죄하니까 나도 범죄하고 대통령도 범죄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려고 해야 되죠. 대통령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으면 내가 거짓말했다고 사과하고, 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하고, 그게 정말로 사람이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거짓말 해도 괜찮아? 국민들이 지금 썩어 빠진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국민들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저 사람 붙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저 사람 붙들면 경제가 잘 되고, 저 사람 붙들면 나라가 잘 될 거야.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은 없고 인간끼리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원수 마귀에게 딱 속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생각이 있지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 이 불안한 마음이지, 불안함.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불안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불안한 마음을 주지만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뿌리가 이렇게 내리지 못하느냐?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의심도 있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과 의심,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제가 괜히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밑에 강단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잠자는 사람 깨우려고 내려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아구가 센데 이게 아프지는 않나 봐.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스러우니까 뿌리가 안 되니까 뿌리가. 그래서 열매를 잘못 맺는 거예요. 지금 이런 대통령을 세우는 일에 있어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면 우리나라의 가치,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이런 분위기가 지금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미. 근데 발을 붙이게 만들었잖아. 그게 우리나라. 이 나라가 썩어 빠지고 있는 거 지금. 그냥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돈만 있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끼에 찢기지도 말고 뿌리가 뜨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십시오. 회개하며 사십시오. 다른 사람 뭘 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니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사망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멸망이다, 멸망.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두려워하고 의심이 있고 불안한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썩어 빠지고 이럴 때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이제 털렸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 쪽으로 가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이 되죠.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근심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많이 이렇게 어지럽고 대통령을 또 이렇게 밀어내고 새로 세우고 온갖 그런 행동들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크게 있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불안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도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지? 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행사를 하나님에게 맡기라. 내일 모레 하나님 투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옵소서. 3일날 하나님이 마음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쪼물쪼물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짐, 늙어가는 짐도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 그래야 내가 편안한. 그러니까 이제 이빨도 하나 두 개 빠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 네? 하나님에게 맡기고.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너무 골머리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 받고 저것 때문에 너무 걱정스러워서 잠도 못 자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순응하면서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행사를 주님에게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근심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다 맡기래요? 조금만 맡기래요? 다 맡기고 있죠? 다 맡기려고 노력합니까? 다 맡겼습니까? 다 맡기면 평안해요. 제가요 1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하룻밤을 잔 적이 있어요. 1억. 마음이 불안하대요. 사택은 3층이고 2층은 교회였고. 그런데 그날 밤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어디 안 맡겨서 그래요? 은행에 안 맡겨서 그래요. 은행에 맡겼으면 참 잘 될 텐데 은행에 안 맡겨가지고 1억을 가지고 저쪽에 기아집을 계약하려고 1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그 주공아파트 개발되기 전에 1억을 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갖다 주려고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아유 세상에 1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불안한 거야. 오늘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그게 뿌리를 하나님에게 내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짐도 염려도 우리의 길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맡기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살다 보면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식구들 중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 생각난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지하에 그 건물 지하에 꽃바구니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꽃바구니 만드는 공장. 지금은 노래방 하는가 모르겠는데
꽃바구니 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인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아유, 반갑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인사하면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목사라 미워하는 거예요. 같은 건물에 교회가 왔다. 하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계속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근데 굉장히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지나가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그 사람 미워한다고 제가 미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인사도 안 받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지하에 불이 났어요. 꽃바구니가 활짝 타버렸어요. 여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인사하니까 그렇게 인사를 잘 받더라니까.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원수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은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맡기겠습니다. 시작. 맡아주세요. 내가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신경 쓰고 용서가 안 되고, 속상해가지고 얼굴 보기 전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놓고 얼굴 딱 보면 또 미움이 탁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맡긴 거지.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것도 우리 하나님에게 맡기고 평화로다. 여러분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의 뿌리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이 보면은 나무가 뿌리가 잘 형성이 됐죠. 이 뿌리는 정말로 영양분을 잘 공급받을 만한 그런 나무입니다. 잘 자라겠죠. 여러분이 이런 나무가 돼야 돼요. 공급을 잘 받아서. 세상에 요즘에 제가요 손톱을 자주 깎아요. 나는요 손톱을 1년에 몇 번밖에 안 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손톱이 너무 잘 자라. 이 나무처럼 공급이 뭐가 잘 돼서 그런가. 손톱이 잘 길어. 며칠 전에 또 어제 깎았어요. 그럼 이 복 있는 자의 뿌리는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두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에게 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내가 결혼한 것도 하나님, 결혼을 안 한 것도 하나님, 아이를 낳은 것도 하나님, 안 낳은 것도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기까지 자란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붙들면 살아나요.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해 보니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내가 생활이 지금 많이 어렵고 내 몸이 이런 힘든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중간중간 끊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마음에 듭니다. 다시 한번 입을 안 벌린 사람 있어요? 크게 벌려서 여러분 기도한다 생각하고
주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이렇게 찾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 기도. 주여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알아봐요. 배가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뿌리를 어떻게 내리니까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뿌리는 언제 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세상에 없어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데 자꾸만 집중해야 돼요. 은혜 받는데 우리 영혼은요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좋아요, 믿음도 좋아요, 말씀도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기도가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되면요 세상이 누가 거부해도 하나님 바라본다. 저는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너는 예수 믿고 너무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저는 예수를 저 혼자라도 믿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는 말씀도 몰랐어요.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기도도 뭔지 잘 몰랐어요. 기도도 잘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은혜 받는 쪽에 서세요. 예배 동안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은혜가 받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다. 찬송할 때 제대로 해보고 기도할 때 간절히 해보고 말씀 들을 때 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은혜 받는데 방해꾼이 뭐냐? 죄입니다. 죄. 교만입니다. 안다고 하는 교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중간에 사단이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를 열고 정말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한 게 좋아요. 대통령도 문제고 부모도 문제고 목사도 문제고 자기는 괜찮은데 다 세상 사는 문제다. 그러지 말고 그거는 일종의 영적 교만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전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본박중학교 학생들이 1000명 이상 되는데 이 학생들 중에 대통령감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애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나쁜 길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통령 되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해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바르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잘 될 줄로 믿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 모두가 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